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영국 출신의 프레드릭 와츠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1886년 희망이라는 작품으로 전 세계의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두 눈이 수건으로 가려운 젊은 여성이 하프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하프는 종류에 따라서 줄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15줄인 것도 있고 48줄도 있고 보통 하프는 7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 자세히 보면은 6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당시 미술 평론가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절망이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 그림을 그린 와츠는 그림의 제목을 호프, 희망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이 그림은 남북 전쟁으로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44대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 그림에 감동을 받고 담대한 희망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건강줄이 끊어지고 돈줄이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절망적인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줄, 기도의 줄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대교회는 모든 줄이 끊어져 버린, 그리고 한 줄만 남아있는 악기처럼 절망적인 교회였지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죽은 자요, 죽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그 지역에 금이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고 또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바로 옆에 사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대교회의 문제점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의 영적 실상을 볼 때에 그들은 살았다고 말하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자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그들이 봉사를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헌금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들이 죽은 교회라는 진단을 받았을까요? 사람이 볼 때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재정도 넉넉했습니다. 어쩌면은 그 지역에 금이 많이 생산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석으로 교회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죽은 자요, 죽어가는 교회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속이 텅 비어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렸고 예배의 감격도,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렸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열정이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하여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았어.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2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그냥 보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구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면 그건 헛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11조는 드렸지만은 믿음을 버렸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렙돈 2푼을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더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나 헌물을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 없이 의무감으로 드리는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에 그들이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쓰십니다. 마귀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요? 마귀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욥을 극찬을 하지요.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때 사단이 참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정도 삼켜버립니다. 물질도 삼켜버립니다. 자녀들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삼켜버리고 교회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뺏어가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찾으실까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꽃같이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의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어쩌면 전도도 했을 것입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실 때에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대교회여 너희는 죽은 자로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죽어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절망이지요. 근데 두 번째로 사대교회의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대교회 사자들, 사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대교회 너희는 죽은 교회야, 너희들은 죽은 자야, 책망하고 절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를 일깨우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여 회개하고 다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불씨를 살려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듯이 우리 주님은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다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진단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대교회의 희망의 불씨가 무엇일까요?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단일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안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소수의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대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세상 쾌락을 쫓아 살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살았다고 말하지만 영적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과
우상 숭배와 죄에 오염되지 않는 순결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껴있는 신실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서가는 세상에서 소금같이 어두워져가는 사대교회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껴있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대교회의 희망이요, 그들이 사대교회의 항체요, 그들이 사대교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대교회를 일깨우고 그 사대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나 또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소수를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을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시지요. 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와 그 8 가족을 남겨놓으시고 그 시대를 심판하시고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10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귀하게 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구에게 주목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병 고침 받기 위하여서, 갈릴리에서, 데가볼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방에서 왔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목하신 것은 떡을 먹고 병을 고치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랐던 12명에게 우주님은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듬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초대교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으로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12 제자에 집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많은 다수가 바꾸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소수가 역사를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종교교육을 등불을 밝힌 사람들을 보십시오. 얀 후스, 독일의 루터, 제네바의 칼빈, 스코틀랜드의 존 낙서, 이 종교교역자들과 그와 함께한 소수의 무리들이 종교교역을 일으켰고 그 시대를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거대한 로마 카톨릭에 맞서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명 걸고 종교개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칼빈은 날마다 화영장으로 끌려갈 각오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불의와 잘못된 것에서 성경으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면서 매일매일 나는 화형장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헌신했던 몇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켰고 종교교육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런 소수를 두고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바꾸어 간다. 그렇죠. 많은 다수에서 끌려가는 것 같지만은 창조적인 소수, 깨어있는 소수, 비전에 사로잡힌 그 소수에서 역사는 발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수가 아니라 12제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어 나왔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소수를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건 사람, 예배에 목숨 건 한 사람, 바울처럼 복음에 목숨 건 한 사람, 기도에 목숨 건 그 한 사람이 가정의 희망이고 교회의 희망이고 이 나라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고 서실 때에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나라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민족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자녀들 가운데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권해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영혼은 우리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7교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은 현재 분사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즉 이기는 자, 승리하는 사람을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가 아니라 이긴 자가 아니라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지금도 하루하루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시대에 각종 이단들과 우상 숭배,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은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로 쓰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처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은 흰옷을 입혀주신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준다는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자신을 이기는 자라고 말하면서 흰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보면은 항상 흰옷,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항상 흰옷을 입고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임에서 정명석이도 마찬가지죠. 항상 흰옷을 입고
그렇게 이기는 자라고 자신을 신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정은이도 보면은 흰 옷을 입고, 뭐 이 요한계시록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이단들은 다 이렇게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혀주신다, 이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입고 구원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릴 거야. 지우지 않겠다는 말은 지울 수도 있다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너 우리 신천지 따르지 않으면 생명책 이름 지울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고 협박하신 적이 없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주지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결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지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에 들 때는 이름을 넣어주고,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범하면 이름을 지워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를 시키시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라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막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지워버리겠다고. 우리 하나님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을 그날에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주님이 시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꾸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 아는데 주님이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처럼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도 다녔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보아도 생명책에 너의 이름은 없어, 나는 너를 몰라 한다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를 믿고 나를 세상에서 시인한 자라고 주님이 시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단순한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목숨 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모든 줄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기도줄을 붙잡고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절망적인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마지막 기도줄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눈물로 통곡할 때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생명을 연장받았듯이 사방이 다 우겨삼을 당하고 모든 줄이 끊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와 기도줄과 믿음의 줄을 부여잡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대교회의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 같지만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있다. 그들이 사대교회의 항체요, 그들이 사대교회의 희망이 불씨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 통해서 다시 한번 사대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사대교회의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하고, 사대교회가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기도하는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쉼터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